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0장 그리고 21장 전체 말씀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 그리고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공의 그리고 은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도 보호의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 아십니까? 의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시면은요, 위에 양이 있고요, 그 밑에 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된 상태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인 상태가 바로 의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자에게도 은혜와 보호의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아멘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목사가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서 20장, 21장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도피성의 지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사람에게 실수로 인한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자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무자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도피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도피할 성읍이라는 이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그랄이라는 단어인데요. 미그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도망하는 곳이다, 피하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피할 장소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수로 인한 죄를 지은 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죄와 관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요,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가 벌써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실수하지 않는 자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법이 없이도 살아갈 자들이 이 중에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화살을 들고 활을 쏩니다. 활이 표적에 맞지 않으면 죄입니다. 미치지 못해도 죄이고요, 빗나가도 죄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죄입니다. 이 표적에 맞아야지만이 죄가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완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온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도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와 관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공정하게 다루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복원할 기회를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치리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선택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뒤는 정말 뒤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난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그 도피성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피난해서 살기만 한다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그 가운데서 살기만 하라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그들을 재판까지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너가 나에게 이만한 피해를 주면 나도 똑같이 너한테 보복할 거야.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법, 그 법 안에서
원래는 살인을 저지르면 내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이고 고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이 아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0장 4절 말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읍에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때로는 맞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게 왜 환영받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라도 그들이 도피성에 도달하면 보호받고 환영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고 영원한 환영과 기쁨이 축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피성으로 환영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도피성을 찾을 때 도피성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빠지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도피성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 요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훅 꺼졌다가 또 좋았다가 꺼졌다가 하루는 정말 얼마나 마음 변화가 심한지 하기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그 당시에는 의미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되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죄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바로 집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도피성까지 달려가는 그 길,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보복자들이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천하는 자들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한 명만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그 부족들이 다 같이 따라와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도피성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달려가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도피성 앞에서 장로들에게 나의 형편을 아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도피성도 사실은 레위 지파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사실은 레위 지파는요, 이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13번째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12지파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직을 수행합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제공할 성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의 성읍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함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서 성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을, 도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이르, 샬라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라임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단어겠지요. 이르가 뭐라고요? 도시, 성읍. 예루살렘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이르라는 단어, 이것은 도시, 주거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째 딸 이름이 예루인데요. 그 예루의 히브리식 이름이 이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 안에 여성인지 남성형인지 그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르라고 단어는 여성형 단수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을 키우면서 너는 그런 도시 같은 여자가, 마을 같은 여자가 되어라,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자아이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또 문지기를 하며 청소를 청소하며 하며 나아가는 데는데 그들에게 바쳐진 이 성읍은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삶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11조의 개념이 지금의 11조의 개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요, 그들의 직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여라. 이게 레위 지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 그 두 번째는 레위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다 지파여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족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지를. 어디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 사람인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했지만 유다의 자손이었던 다윗, 그렇죠? 다윗, 찬양하는 지파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의 삶.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는 아주 큰 의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단어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연합하다, 한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그 12지파의 곳곳 성읍마다 레위 지파가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성소로서 예배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살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적인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땅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땅, 믿음의 기업, 믿음의 분깃을 레위 지파는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우리 같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은 교회라고 불리워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을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이 영접되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제사장적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분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의 부동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과 역량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서 받은 그 성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뜻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 지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실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을 이제 그들이 모두 다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이제 여호수아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도피성을 세웠고요. 이제 12지파의 그 곳곳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차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지하다라는 단어는요, 소유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마 이 신실하심에 대한 설교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평안하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똑같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렸을 적에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약속을 했어. 우리 크면은 결혼하자. 우리 크면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사람의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약은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종종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흘러가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먼저 인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하며 나아갑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는 그 지분을 몇 프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분은 하루 24시간 안에 몇 프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시간은 그 지분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펀드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십니까? 이루어져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도 없고요. 찬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곡조 있는 찬송이,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를 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성읍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신실하게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여호수아서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실천한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